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을 믿도록 만든 사건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야곱에게도 고향 땅을 떠나 외로이 어머니의 고향인 예삼촌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갈 때에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40년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밤새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시는데 그 내려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오늘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을 뿐더러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이 판 우물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잠시 피곤해서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잠시 피곤해 앉아 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간이 언제냐? 그때의 시간이 오늘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한낮 정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늘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한낮의 기온은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40도가 넘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을 기르러 오질 않아요. 대부분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이른 새벽 시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또한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대부분 여자 혼자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죠. 3, 5 여자들끼리 서로 함께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혼자서, 그것도 가장 뜨거운 한낮에 오늘 물을 길러 혼자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뭔가 이 여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낮의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사마리아 여기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찾아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시 쉬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물에는 물을 기를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기를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물을 기를 도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목이 마랐지만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도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정중히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한 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요구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 땅도 밟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어찌하여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놀라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지 유대인의 남자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들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의 남자가, 낯선 남자가, 그것도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놀랍게 여겼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고 그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의 남자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팠는데, 그리고 이 우물에서 조상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유대인 남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여인은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로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물을 마셔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우물은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셔도 그 물은 또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육체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는 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갈증에 있는 거예요. 마셔도 채워도 끝이 없는 육적인 갈증.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끊임없는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만족함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물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고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 기르러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런 물이 있으면 자신도 마시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남편을 불러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더니 오늘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남편을 6이나 두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사연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남편 6이나 둘 정도로 남편을 6이나 둘 정도면 얼마나 이 여인의 운명이 기구하거나 사연이 많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운명도 아주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정도, 이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인 5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이 여인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남편과 사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유대인의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면서 내가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이 처음 본 낯선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인 그가 어떻게 내가 남편 5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이 한 번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의 남자인 줄만 알았어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의 이력을 들춰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과거의 이력을 들춰내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은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남자에서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하나님의 제사 드릴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장소, 그곳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따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참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 5을 두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있지만 그 남편 5을 두고 현재 있는 남편을 두었지만 그 남편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는 수많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많은 남편 속에서도 목마름을, 계속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생수를 얻으려고 이 먼 데까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스가성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갈급함,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인생에 대한 영적인 목마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려야만 나의 인생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의 허전한 공허함,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여자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뭐예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인생의 곤고함, 내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갈급한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지만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분 앞에,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분 앞에 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문제를 던져놓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 내 영적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 그리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서 피를 흘려도 그 피는 다
단회적인 죄 용서지 영원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로 죽어지는 그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을 때에, 그때 너희가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은 막혀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때는 아무 데서나, 지금은 제약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때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요. 예? 그때는 예수님의 누구든지 예수님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인지, 예수를 아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눈이 열렸어요.
오늘 어떻게 열렸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뭔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My name is Tikva, and I'm basically serving the Lord and doing a translation as I could, and serving in Jerusalem, then international, and also my people. Basically, I raised in a religious home, so at home they spoke about God always, and we celebrate the holidays and Shabbat and everything. So I always have longing to know Him,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So 12 and a half years ago, somebody gave me the New Testamen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didn'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 New Testament. And so I took it home to my apartment in Jerusalem, and I started to read it. And I was fascinated about the genealogy, about all coming to Yeshua. So I had revelation. I just, after reading the genealogy, chapter 1, and verses 1 till 17 in Matthew, I just asked the Lord, the Father. I knew that He's my Father. I knew that He's God, but I didn't have access to Him. I always want to know Him personally. So after reading the genealogy, I just fall on my face and I just asked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if Yeshua, if Jesus is my Messiah, I want to see Him with my own eyes. So after weeping and crying before the Lord and praying that prayer, I went back to sleep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n the dream. I saw a tall, beautiful, with white robe man and calling me just with a move, just follow me. I asked before God, and I knew that God answered prayer. And right away after I went to sleep, I hear and I saw Him calling me. And I knew that Yeshua is the Messiah of Israel. In the morning when I woke up, I didn't saw His face, I saw His back. He had a white, beautiful robe, very shiny. I couldn't even describe the white and shiny. It was so perfect. And He just waved to me, come. Right away, as I woke up in the morning, I told my friends and I told people on the street, and I went to the phone and just called people and say, I saw the Messiah of Israel in my dream. People thought that I'm getting a little bit crazy. It was very weird for them. And of course, to my family, to friends, I love to share the gospel with Israelis. The Israelis need to know that Yeshua is the Messiah. They read all about Him from Genesis to the 2nd Chronicles, but they not yet knowing Him, but they are on the way. I'm sharing the gospel always, wherever I go, and I love to do so because I want that everybody will know Him. Right away, I met Yeshua and I made right away a decision. Today I know that the Holy Spirit led me to my lifestyle will change totally. I stopped doing all the things that I used to do as a normal teenager, like listening to bad music, dancing in clubs, even smoking, everything was changed, totally changed by the power,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hen they hear that I'm believing in Yeshua, in Jesus for them, they didn't want me to be around. First of all, they put me in a house arrest for a few months. But after that, they let me go. They saw that I'm very consistent. And my faith is strong. It's not just something that is past. So they really don't much care about my life because I very strongly believe in Yeshua, in Jesus. After reading Isaiah 53 to people had that revelation that He is the one that suffered. But in Israel, it's hard for them to take step and say, oh,
He is the one. So just praying for them continually. But yes, vision, dreams, visitation. I think we close is to the end, if I may say. And for Israel, it says in the word that the Jewish looking for sign, and He's so gracious for us and showing sign about Himself, dreams and vision. They need to be convinced that this is Him. It's okay, maybe in the West, in other places, when you share the gospel, you lead to them. You said you want to receive Yeshua to your heart. In Israel, it's a different story. People like to have visitation, and they like to have dreams and vision. They like something specific, something to convince them that He is the Messiah. I hope that we are very close to the end. He is returning. Yeshua is the Messiah of Israel. He is the Son of David. He is the servant suffering, and He is the King that will come and rule and reign. He is the way, the truth, and life, and He is coming soon. We hope and pray for that strongly.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듯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새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